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받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가 석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정말 흉흉한 거예요. 흉흉. 뉴스를 보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얼마나 물러난 시대입니까? 이제는 전 세계적인 그런 정말 음란한 시대예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심히 가까울 때예요. 너무나 가까워요. 우리는 어쩌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된 모습에 재림을 목도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을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요. 금년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온 건지, 성경에서 이런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삶을 나는 지금 휩싸여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자들은 멸망한다, 거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중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지나간 기회는요, 한 번 지나가면 그 기회는 절대로 안 돌아와요. 마치 화살을 쏴우면 정말 살이 나가서 안 돌아온 것처럼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란 한 번 놓쳐버리면요, 동일한 기회는 절대로 안 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모든 그런 삶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런 기회가 많이 왔었는데 정말 그것을 얼마나 의식하고 사셨습니까? 그리스의 시라큐스라는 도시예요. BC 4세기에 리스포스라는 조각가가 만들어놓은 그 유명한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상은 그 제목이 기회라고 붙어 있어요. Opportunity, chance, 이렇게 기회라고 붙어 있어요. 이 동상 자체가 하도 기이하게 생겨서 관광객들이 아주 거기에 늘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라크스 도시에 있는 동상입니다. 기회라는 동상이에요. 여기 아주 모양이 동상 자체가 기이하게 생겼어요. 아주. 그래서 날개 달린 남자의 모습인데요, 이 날개가 어깨 축지에 있지 않고 이 발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마에는 머리털이 무성해요. 이렇게 이마에는. 그런데 뒤 머리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동상이지요. 그리고 그 동상 앞에 있는 동판에는요,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이렇게 그 동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글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요, 그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할 때 내 이름은 기회입니다. 날개가 왜 발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답이 나와 있는데, 재빠르게 다니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머리는 왜 그렇게 무성합니까? 머리카락이 많아요. 이 답에는, 이 질문에는 답이 내가 올 때에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뒤 머리는 왜 없는 것입니까? 내가 일단 지나가면 아무도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회입니다. 기회에 대한 자세한 그런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깨달음이 오면은 그때 가서 애석해하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평생을 두고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만 되었더라면 하고 아주 애석해하고 자신의 우매함을 정말 가슴을 치면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 앞을 막 지나가고 있는 한 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 엄청난 기회가 막 지나가는데도 그냥 우리는 그것을 과연 얼마나 의식하고 살았는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성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I chose you and appointed you, 뭐 하기 위해서? To go and bear fruit. 이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 접붙이셔서 포도나무에 비유지 않습니까?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 접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신령한 과실들을 맺거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과실을 보고 네가 상급을 풍성히 받도록 내가 다 해놨다. 너는 과실을 맺거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추수하러 오시고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에게는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Behold, I am coming soon. My reward is with me. And I will give reward to everyone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아멘. 이 포인트가 according to what you have done.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다 맞게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예수께 접붙이게 만드시고 신령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기회가 무엇입니까? 신령한 열매들이죠. 물론 신령한 열매는 우리가 많이 있겠지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신령한 삶일 거예요. 그러나 좀 더 넓게 생각하면 많은 것이 이렇게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요한 기회는 역시 영혼 살리는 복음 전도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기회는 없을 거예요. 이보다 더 막중한 기회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이 일은 온 천하를 여러분이 다 알렉산더처럼 온 천하를 다 정복했다 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온 천하를 하나님께 봉헌한다 해도 한 영혼 살리는 일보다 귀하지 못해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은 여러분은 온 천하를 다 봉헌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더 큰 상급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습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 상급은 오직 저와 여러분 각자가 일한 대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령한 일을 맺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좌우되는 거예요. 이건 성도의 상급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특히 복음 전도의 기회가 올 때마다 이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음으로써 최고의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내 자신을 살핍니다. 정말로 부끄러울 뿐이지요. 특히 복음 앞에서 복음 전도에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말씀을 전한다지만 과연 어떤 영혼들을 내가 살렸는가. 정말 두렵고 떨림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 살리자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과연 영혼 살린 일을 얼마나 했던가 돌아볼 때에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심히 임박해 있는 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철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 영혼 살리는 데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복된 삶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지금 주고 계세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급에 관한 중된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지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듣고 주님이 메시아인 줄을 깨닫게 되었어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받아서 영접했어요. 이분이 메시아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동네 안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수가성 그 사람들한테 막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29절에 보면요, 그녀가 복음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분은 하나님적인 신적인 분이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같다. 여러분, 이분한테 빨리 와서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을 보세요 하면 와서 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Come and see a man who told me everything I have ever did. Could this be the Christ?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 같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자 수가성 사람들이 주님을 보러 무리를 지어서 성에서 나오고 있는, 동네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이때 그동안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왔어요. 이제 구해온 양식을 주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이것저것 여행하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양식을 구하는 일이에요. 어디 가든지 양식 구하기 힘들거든요, 시골 가면. 그래서 양식이 떨어질 걸 늘 걱정하고 시간을 내서 일부러 양식을 구해 오는 이런 일을 가장 바빴어요. 주님은 바로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여기 저희가 구해온 양식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드리는 순간에 저쪽에서는 자신을 보러, 메시아를 보러 복음을 듣고 무리를 지어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인의 말을 듣고 이 둘을 보면서 주님이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요,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잠깐 제가 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이 뭡니까? 34절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이 이 양식을 구해왔느냐? 수고했다. 그러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 양식을 욕심내어 가져왔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진정한 참 양식이 따로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영적으로 자신의 배고픔과 만족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에게 신령한 그런 배부름은요, 오직 한 가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에게 진정한 배부름은 바로 이 영적인 일을 함에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 드리면 그때 주님의 마음은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영혼은 생명과 활력으로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생명력을 느끼고 활력을 느끼고 에너지가 있고 공급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받으면 놀라운 그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시는 것, 이것이 전부였다. 그럼으로써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배부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의 자녀들입니다. 영이신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공감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 신령한 배부름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배고프다 하면 여러분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여러분, 목마릅니다. 조지 휘필드 목마릅니다. 그분이 물이 없어서 목마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목마릅니다예요. 물을 아무리 마셔봐야 그건 금방 또 목말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정한 생명수를 마셔야겠습니다. 진정한 양식을 먹어야만 내 영혼이 배불러야겠습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왜 육신의 양식이 없어도 배고픕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배부름은 바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요,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안식을 얻지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요, 우리 인간의 영혼들은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돼야만이 피로워서 우리 영혼이 만족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닮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다 그걸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아직도 육신의 배부름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영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배고픔을 여러분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신령한 목마름을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내 영혼이 아무리 이 세상에 재물로 채우고 양식으로 채워도 배고파요, 목말라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어서 오늘 우리 본문에 주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 있고, 이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오늘 그것은 즉 우리 인생들이 최고로 배부름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삶,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바로 그 삶,
바로 그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상급 주실 그 기회.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혼 추수라는 거예요. 영혼 추수에 관한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양식과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영혼 추수하는 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35절 보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영혼 추수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지금 주시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하고 있던 격언 하나를 이용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상식적인 얘기죠. 농부들이 씨를 뿌린 후에는 반드시 추수할 때까지는 넉 달 동안은 기다려야 한다. 덤비지 말고 넉 달 동안 기다리라 하는 그런 격언이에요. 흔히 우리가 관용어로 사용되는 그런 추수할 때까지 넉 달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격언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인용하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이 격언이 주님의 영적인 추세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곡창지대예요. 사마리아는 요단 서편의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쪽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쪽은 곡창지대예요. 들판 여기저기서 곡식들이 많이 자랍니다. 이날 주님과 제자들 눈에도 사마리아의 넓은 들판에 푸릇푸릇 이제 곡식 싹들이 막 보이고 있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몇 달을 더 기다려야 돼요. 아직 추수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것을 보고 계신 주님께서 보니까 저쪽 동네 쪽에서 큰 무리의 사마리아인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복음을 듣고 무리를 지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다들 막 흥분해가지고 메시아께서 어디 계시는데 막 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여기 29절 3절에 자세히 되어 있네요. 3절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도 오더라. 30절이에요. They came out of the town and made their way toward him. 주님은 멀리서 주님을 향해서 오고 있는 수가성 사마리아 영혼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가리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다시 이런 문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눈을 들어서 밭을 보거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저 들판에 자라고 있는 곡식들의 추수 때는 아직 넉 달이 남았다고 너희들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저 영혼들은 그렇지 않다. 저 영혼들은 정말로 너희가 눈을 떠서 보거라. 보면은 저 영혼들은 이미 곡식이 익었다. 그들은 지금 무르익어서 희어져서 지금 당장 추수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어떻게 넉 달을 기다리려고 하느냐.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책망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교훈을 이 시간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복음이 선포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복음이 선포된 그때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 주위에는, 이 세상에는 언제나 무르익어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복음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이 순간은 물론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이 세상에는 언제나 무르익어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넉 달 기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요, 구원의 때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은요, 수가성 사마리아인들을 복음받기에 부적합한 그런 밭이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워낙에 혈통적으로 더럽혀진 자들이에요. 남북이 갈리고 난 다음부터 BC 930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수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타락의 그런 길을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의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심판을 받아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불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얼마나 정말 힘들게 했냐면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끌고 다른 나라로 전부 다 가서 유대인들을 말살 정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외부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들고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안에 거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혼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유대교를 완전히 말살 정책을 써버린 거예요. 이래서 그 결과로 계속해서 사마리아는 혼혈들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혼합 종교의 온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려면요, 사마리아 비껴갑니다. 멀리 비껴가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은 침을 뱉어버려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도저히 복음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아예 그냥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래도 주님의 복음이 여기에 선포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제자들은 이 수가동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메시아께서 지금 바로 여러분 당신들의 성 밖에 와 계십니다. 와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장 엄두를 못 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아예 단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와서 외칩니다. 여러분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여기 와 계십니다. 빨리 나와보세요. 바로 이것이 바로 당시 상황이었어요. 당시 수가성에 관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고 혼합 종교로 침뱉은 방황하고 있던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정말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역사를 해오셨어요.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정말 유대인들이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바로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얗게 연글도록. 그래서 이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선포만 하면은 모두가 다 그냥 휘어서 추수하게 될 정도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미 이루어진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 와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한 영혼을 통해서 모든 수가성의 모든 영혼들이 이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당상을 보고 있는 거죠. 이곳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미 휘어져서 추수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기록된 본문 말씀 깊이 보면은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돼 있죠. 여기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번역이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요. 원문을 보면요, 여기에 이른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일반 과거형이 아니라 미완료 과거형이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은 예수께로 계속해서 오더라 이 말씀을 해야 돼요. YLT라는 성경 같은 걸 보면은 정확하게 직역 성경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바로 여기 돼 있어요. Were making their way toward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께로 나오더라 또는 continued to make their way toward him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께로 나오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자, 그 내용입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수가성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리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줄을 지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지금 정확하게 번역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온 겁니까? 많이 나왔어요. 어디 나와요? 40절 41절 보세요. 40절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자 사마리아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 뵀어요. 그리고 메시아심을 이제 말씀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감화가 와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유하소서 하고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오죽했으면 이틀을 더 머무시자는 거예요. 사마리아는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요. 부정 타요. 사마리아는 더러운 것이면 못 들어가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이틀이나 더 유하신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는 거예요. 40절. So when the Samaritans came to him and they urged him to stay with them, and he stayed 2 days, and because of his words, many more became believers. 아멘. 그만큼 이곳에는 그동안에 이미 하얗게 준비되어서 이제 주님의 복음만 들으면은 그냥 물이 익어버릴 그런 정말 영혼들이 추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마리아 성만의 얘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 어디에 가든지 수많은 영혼들이 하얗게 무르익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들은 다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락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단지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창세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기 위해서 정말 예정해 놓은, 바로 작정해 놓은 그 영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요,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 전도는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들을 찾는 작업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가 구원받지 몰라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모든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영혼적으로 신비스럽지만은 작정해 놓으신 모든 영혼들이 듣고 믿음을 주기로 작정한 모든 영혼들은 다 믿게 되더라.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기도함으로 정확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단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하얗게 무르익어서 이제 추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지금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지금 너의 입술로 전하는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금방 안 믿는다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때와 시는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항상 휘어져서 추수되기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 오늘날 정말 복음 전도 사역을 담당해야 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향해서 정말로 이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 이렇게 기록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요, 놀랍게도요, 한 번도 진정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듣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정말 깨우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도 자주 제멋대로 쉽게 포기하는 그런, 얼마나 이것은 월권행위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 오늘 제 아들이 그랬어요. 사마리아인들 보면서 너희들은 가망이 없어. 너희들은 복음의 대상이 아니고 단지 우리는 경유에 갈 뿐이야. 너희들은 우리 주님과 관계없어. 이렇게 판단해버리는지,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이 어리석음. 그러나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의 때는요, 또 구원될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각 영혼들을 위해서 친히 정해 놓으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사용되겠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란 말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언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 때가 있어요. 타임이라는 건 두 가지 때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자연의 때를 말해요. 보통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때를 말해요. 역사적으로 1년 다음에는 2년, 2년 다음에는 3년, 서기 1950년 다음에는 51년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것은 크로놀로지컬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더 자주 나오는 말은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카이로스란 말은요, appointed time,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시대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우리 주님께서 육신 가운데 태어나셔서 이 말씀이에요. 때가 참에 성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참에 주님이 오셨고, 때가 참에 부활하셨고, 때가 참에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 아무개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시점에서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때예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여러분이 정말 이 교리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때는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60년, 100년 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정말로 십자가의 강도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가요, 지금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또 복음 전도의 사람이지요. 52년간 기도와 전도로 한 친구를 주님께 인도하는, 이것은 실화입니다. 실화. 밀러는 중생을 체험한 후에 그의 마음속에 어릴 때의 친구들, 믿기 전에 친구들 5명이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게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친구들은 믿질 않아요. 지옥으로 가는 걸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친한 친구들인데. 그래서 그는 자신이 믿음이 생긴 뒤로 죽은 생활 이후로 이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계속 해온 거예요. 평생을 중보 기도했어요. 그래서 1년, 2년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고 또 복음을 전하면 전부 다 그냥 등을 돌려버려요. 듣지도 않아요. 그래도 시간만 되면 가서 전하고 또 다시 또 거부당하고. 그러다가 5년 만에 5년 정도 지나서 그 중에 한 명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5년 지난 다음에 또 10년 또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 2명이 그 당시에 또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그러니까 15년 지난 거죠. 그 후로 나머지 2명을 해서 무려 24년을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24년을 기도할 때마다 그 친구들 생각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나면은 정말로 복음을 전하지만 참 만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24년째 되던 해에 4번째 친구가 마침내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친구를 위해서는 더 12년을 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52년째 됩니다. 12년째 되던 해에 밀러는 친구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마지막 친구에서 계속 같이 기도했어요. 12년 동안. 모이면은 아무게 기도하지 않고 또 했어요. 12년은 그렇게 지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에 의하면은 밀러는 숨을 거두기 전날까지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친구를 잊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즉, 이 마지막 친구를 위해서 52년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전부 따지면은요. 그리고 밀러가 죽은 지 바로 그 해에 이 마지막 친구가 밀러가 자신을 위해서 52년 동안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친구들로부터 전해 듣고 또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 큰 충격을 얻고 또 밀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침내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52년 만에 밀러 기도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구원의 때는 하나님이 정해내 주신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득하고 막 몸부림치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구원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일이 바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말로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지옥을, 심판을, 부활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요.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가 요 죄용서 받기 위해서 정말 그 보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새로운 새 땅에 대해서 알려줄 때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지금 정말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마귀의 일들인지를 또 진리를 전해줘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의 때는 여러분 카이로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야 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주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면 추수하려면 몇 달이 있어야 한다고 어찌 감히 우리 생각할 수 있겠어요? No! 그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자주 전혀 아닙니다. 추수하려면 넉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내가 말하지만 너 참말이 그건 월권행위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면 지금 당장 구원받을 영혼들이, 추수할 영혼들이 바로 너희 주위에 허약해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메시아심을 알게 된 순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듣고 성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휘어져 추수해야 할 영혼들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눈에는 보인 거예요. 전해야겠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은 정말 추수될 거라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영접할 거라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제 아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훗날 사도 요한이 아마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여기 4장을 기록할 때는 아마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고 수치심을 느꼈을 거예요. 그때는 이미 성령 감동으로 쓸 때니까. 그러나 이때만 해도 몰랐어요, 사도 요한도요. 그러나 후에 쓸 때는 정말 사마리아 여인에게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씨를 뿌리는 일이든지 추수한 일이든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기회, 사랑의 기회, 충성의 기회, 헌신의 기회, 복음을 위한 정말 이런 모든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일을 내일로 밀어버린다든가
또는 육적인 모든 그런 좀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이런 모든 신령한 사람을 다 뒤로 한다든가, 정말 그렇다면은 그 기회는요, 여러분에게 급사리 같은 그 기회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기회들이 활시를 벗어난 화살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안 와요. 그 기회는 다시는 안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이 관한 한에는 끊임없이 열심을 내야 돼요. 끊임없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열심이에요. 심고 추수하는 일은 수시로 최고 우선순위를 놓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느냐? 보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거라. 희어져 추수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뇨.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 복음 씨앗 뿌리고 추수할 그런 여러분 삶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날 정말 놀라운 그런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이 책망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을 주세요. 36절 보세요. 36절 보시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거두는 자가, 추수하는 자가 이미 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싹이라는 원래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즙을 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추수하는 일이 그만큼 급한 일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거두는 자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성도들을 말하지요. 이들의 싹이 이미 지불됐다는 것은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받게 될 궁극적인 그런 상급과는 별개로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해서 영생의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지금 싹이 이미, 결과가 이미 지불됐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들을 이미 거두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분 친구 중에 한 명이 좀 영원히 복음을 영접해서 생명이 소생됐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급이라는 거죠. 이미 이 땅에서도 이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싹시 이미 지불됐다는 거예요. 그 싹시란 바로 하늘의 일을 여러분이 정말 동참해서 하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열매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정말 기쁨으로 정말 그걸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그 열매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구원받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영생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영생이 영화롭게 드러날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복음 전한 자들이 거둘 열매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영혼이 복음을 영접해서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려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로 주어집니까? 그들이 훗날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해서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정말로 변화될 때 또는 부활될 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실제로 보게 될 그런 최종 열매인 거예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지만 영생에 이른 열매들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영혼들이요, 주님 오실 때요, 좀 다 부활돼서 영원한 생명체로 다 변화될 때 여러분이 바로 그것이 그 열매들, 여러분 열매들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십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영접하는 것을 보지 못할 수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보면은 씨 뿌리는 자들도 그 열매를 볼 것이고 또 추수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열매들을 본다는 거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부활의 그 열매를 보면서 바로 얼마나 기쁨을 누리겠냐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안다르는 사람이나 또는 낙담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정말 교리를 넘어갔어요.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하고 7일 전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거 낙담하면 얼마나 정말 교만한 마음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단지 내가 과연 진리를 전했느냐를 거기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했느냐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면서 진리를 전함에 우리 모든 것을 힘을 다했느냐, 바로 거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구원받고 아만 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낙담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끈질기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신이 뿌리는 씨앗이요 자라서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다른 전도자에 의해서 거둬질 수 있는 일이 허다한 거예요. 내가 뿌린 씨앗이요 당장은 지금 싹이 안 나요. 그러나 이미 떨어졌어요. 그리고 훗날 다른 사람이 그 정말 자라는 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정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여기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를 이렇게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각자가 뿌린 사람은 뿌린 대로의 상급을 받고 추수하는 사람은 추수함에 합당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내가 속히 어리니 내게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그가 씨 뿌리는 일을 했다고 그런다면 씨 뿌림에 합당한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가 추수한 일에 정말 했다면 추수한 일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복음 전도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에 충실한 거예요.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마치 정말 경주자처럼요 신앙의 경주를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경주를 막 하면서 힘써 애써 상급을 향해서 막 열심히 뛰는 바로 선수처럼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정해놓으신 놀라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을 한 만큼 상급을 주실 것이란 이 말씀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고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정말 충성한 자, 일한 자들에게 상급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진리를 넘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37절 보십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입니다. Thus the saying one sows and another reaps is true. 복음 농사에 있어서는요. 씨 뿌린 자가 추수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대신 씨를 뿌리지 않는 자가 추수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정말 생활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해요. 정말 그렇다고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하고 대충 복음을 전한다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내가 전한 복음이요. 그 영혼이 다른 데 가서도요. 때가 되면은 그 영혼 정말 복음의 씨가 싹이 나고 그리고 다른 데로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싹이 자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추수한 사람에게 정말 의해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복음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사마리아에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언제였는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이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일 수가 있고 아니면 구약 성경일 수가 있고 그들은 성경을 봤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무르익어서 주님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에 벌써 추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만큼 주민된 심령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결실이 없지만 그러나 그 영혼들이 어디에 가서 어느 순간에 그 씨가 정말로 열매로 맺어지는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뿐이니라. 아멘. 자라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열심히 물을 주고 김을 매주고 또 거름을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히 또 이 디모데에게 그 말이 권면합니다.
너는 그러니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항상 말씀에 힘쓰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권면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온전히 전달하고만 하기만 한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 전도자의 기본 자세여야 돼요.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에 이런 일을 할 때는 흔히 힘들고 낙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수고, 너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연구하면서 어떤 수고라도 수고하는 것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 결과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영접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힘쓴 거예요. 거기에 상급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상급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파종과 추수, 무엇이 됐건 이 놀라운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정말 놀라운 이 기회를 절대로 그냥 지나쳐 보내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죠.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또 수고한 대로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낙담이나 절망이 아니라 추수하는 일과 씨 뿌리는 일에 기쁨으로 뿌리고 파종하고 좀 거둔 이런 일에 전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온 그 수많은 기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을 스쳐 지나가는 직장 동료, 정말 믿지 않는다는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앞을 지나갔어요. 여러분은 그때 복음 전도의 열망이 정말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복음에 관심 없이 그냥 육적인 일에만 관심 있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깨어 있었다면은, 정말 여러분이 기도로서 말씀으로 깨어 있었다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정말 잊지 않고 있었다면은, 여러분은 그 많은 기회들을 정말 하나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면은 얼마나 풍성한 그런 상급을 여러분 하늘에 쌓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음 전도의 이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올 한 해 지나기 전에 하나님, 이 추수의 비전이 내 심령에 정말로 더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전도 기회를 정말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올 지나기 전에 이 정말 신앙으로 무장하고 새해에는 더욱더 정말 이 씨 뿌리는 일과 그리고 추수하는 이 영혼 구령의 일에 정말 다시 한번 각성되고 또 좀 다시 한번 결단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 정말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아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 우리 심령에 들려 주시옵소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한 해 동안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바로 이 신령한 삶,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참으로 기회를 주신 것, 가장 큰 기회가 참으로 복음 전도였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 귀한 기회들을 얼마나 헛되이 보낼 때가 많았는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심령에 추수의 비전이 과연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이 거룩한 하늘의 일에 하나님을 동참케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생각하며 살았는지요.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파종과 추수를 위해서 땀 흘리는 삶을 살았는지요. 하나님, 그 많은 기회들이 지나갔지만 우리는 얼마나 무심하게 지내고 있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여, 각성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다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눈을 들어서 밭을 볼 때에 희어져 추수한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이 일을 이제는 최고선순위로 놓고 하나님 아버지 구령의 이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거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 깊이 새기며 참으로 한 해 지나기 전에 참으로 이 추수의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심령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가 오늘 일할까. 혹시 이거 거둘 때니 너가 추수하리. 안상을 저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저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이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전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저가 주신 직분 받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의 이 말씀을 참으로 듣고 주변을 살필 때에 얼마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복음 전도의 기회를 주셨사온데 아버지 얼마나 헛되이 보냈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정말로 참 제자들로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영혼 추수의 저 비전을 가지고 열심을 해서 살 것을 간절히 원하고 또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또 예배에 함께 동참한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